할렐루야. 오늘은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아마도 몇몇의 사람들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택받은 자였던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꽤나 안타까움과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이면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또 은혜가 담겨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모세가 죽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의 죽음이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관점 안에서 이 성경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단순히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세계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그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매우 메마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허허벌판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모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곳에는 여리고성이라는 또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과 근심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가봤더니 메마른 땅과 여리고성이라뇨. 이 말씀에 이미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전적으로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가나안이 유토피아적인 땅이었다면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보았듯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세우고 또 철저하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성취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었겠지만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더욱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원하시는 이러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 그 성취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모세는 결정적으로 무리바 사건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모세가 벌을 받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이 또한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명예와 또 권력과 부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 즉 보이는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모세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할 수도 있고 혹은 무너질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모두가 모세를 향해 박수를 칠 때
그를 명예롭게 떠나보내시기 위해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느보산으로 보내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또한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종종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따져 물을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교만과 또 혹시 모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죽음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축복과 감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그 누구보다 신중하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며 또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만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사귐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